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청년 예배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또 이 세대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거룩한 보혈로 이 장소와 각 사람을 덮어주시고 그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더 깊이 새롭게 주님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막는 모든 거짓과 두려움과 죄악은 다 떠나가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집중하며 주님 한 분만 지목하여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아지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의 예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한번 소리쳐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는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내려주.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내려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찬양하리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다 아멘.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위에 우리 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위에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실 때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위에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위에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다시 한번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임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가 일하실 때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 성령이여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적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께 함성 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것을 영 안에서 느낍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여서 이곳을 화평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호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듣는 귀를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반복되는 영적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청년 예배가 없었습니다. 게더링 모임이 있었고 게더링 때 하나님께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또 게더링 때 많은 분들의 어떤 나눔과 깨어짐을 통해서 함께 같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반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좀 이따가 진 모임 때 게더링 참석하신 진원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진원들에게 게더링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좀 그렇게 좀 풍성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더링을 마치고 지난주에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와중에 하루는 집에서 저희 딸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하고 하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게더링이 이제 수요일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목요일 날 이제 교회 출근을 하고 게더링 휴유증이 아직까지도 여독이 안 풀렸는지 비몽사몽간에 계속 교회에 왔지만 계속 하여튼 혼미백산하게 그렇게 계속 좀 정신없이 보냈다가 점심 먹을 때가 돼서 이제 집에서 저희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식사를 하고 한 2시 좀 조금 넘어서 저희 딸이 셋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각자 할 일을 하다 갑자기 제가 딸한테 다혜야 너 묵상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묵상을 못했대요. 저희 세 아이는 항상 일어나자마자 한 루틴이 있거든요. 루틴이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씻고 묵상부터 하고 그러니까 큐티부터 하고 등교하는 거예요. 큐티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때 목요일에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혜야 그러면 묵상부터 하고 올래? 했어요. 피곤한데 막 이러면서 막 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서 그냥 빨리 하고 와. 그냥 괜찮아. 빨리 하고 아빠랑 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도 이제 그 집안일을 좀 잠깐 하고 다혜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는데 몇 분이 채 안 지나서 다혜 혼자 있을 거예요. 오빠들은 아직까지 그 학교 안 끝나고 다혜 혼자 먼저 이제 저학년이라서 먼저 왔는데 묵상을 하다가 방에서 혼잣말이면 좀 작게 해야 되는데 좀 크게 뭐라 말하냐면 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아빠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빠가 너무한 걸 시켰나?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그냥 혼자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본문 보고 얘가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똑같네, 똑같아, 변한 게 없네 이러는 거예요. 얘가 나 진짜 속으로 굉장히 찔렸거든요. 나 아빠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서 찔렸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거실에서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다혜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 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얘가 이제 하다 말고 그냥 거실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오늘 묵상하는데 묵상 본문이 기드온이 죽었는데 기드온이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똑같고 변한 게 없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하나 제가 봤더니 지금 저희 애들은 3명 첫째, 둘째, 셋째가 항상 이제 큐티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거든요. 큐티책 무슨 큐티책을 하냐면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으로 저희 온 가족들이 묵상을 해요. 근데 그 큐티책 본문이 사사기였던 모양이에요. 사사기에 마침 목요일에 기드온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죽고 나서 또다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우리 딸이 봤을 때 너무 식상하고 너무 뻔했던 이야기였던 거죠. 딸이 읽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사사기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은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남편 바알과 아내 바알브릿 그 둘이 음란한 그 간음을 하면 바알과 바알브릿 밑에 있는 사제들이 또 굉장히 음란한 짓을 하면 남자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와 똑같다라고 해서 하는. 그래서 그 바알과 바알브릿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그 밑에 사는 사제들과 그 사람들은 항상 음란한 행위를 해요. 왜 그러냐? 당시에 농경 사회니까 뭐가 중요하다? 비가 중요한데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알과 바알브릿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흥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흥분시키냐? 밑에 있는 사제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해야지 위에 신들이 흥분을 해서 이제 바알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이 비가 된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바알과 바알브릿 섬겼던 당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음행했다는 거. 기드온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했다. 지금 다혜가 우리 셋째 딸이 이 본문을 읽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냥 그래 그렇지 내가 딸에게 뭐라 할 말은 없고 그렇지라고 하면서 실컷 묵상을 막 하고 나서 애가 그냥 묵상책을 딱 덮었어요. 덮고 그냥 지가 할 일 하고 태권도 가고 하여튼 갔어요. 근데 얘가 묵상 큐티책에 뭐라고 적었을까 제가 봤어요. 그 큐티책 끝나고 나면 제일 끝에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질문. 제가 질문에 우리 다혜가 뭐라고 적었는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인상 깊어서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드온만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무슨 느낌이 드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큐티책. 다혜가 지금 본 큐티책에 다혜가 입으로 내뱉으면서 지가 적은 거예요. 똑같네, 똑같아, 달라진 게 없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제가 다혜의 말을 듣고 제가 이거를 찍고 제가 느꼈던 제 느낌이 뭔지 아세요? 다혜가 큐티책에 적은 것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나요? 너한테 질문한다면 나도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다. 나도 달라진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가 그렇게 한숨 쉬면서 아빠 이거 스토리가 계속해서 뻔해요, 너무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요 라고 말했던 저희 셋째 딸 다혜의 고백과 느낌이 저의 삶을 그냥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요? 달라진 게 없이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죄 안에서 갇혀 있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며칠 지나 또 다시 또 범죄하고, 어떤 그러한 우리의 패턴과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이 패턴이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비 세대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이 그 다음 2세대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광야 2세대 자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하고 싸우면서 얻게 되고 취하게 될 유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쭉 그 여정 가운데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했던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이야기. 갈렙이 죽고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 또 다시 죽어요. 여호수아서를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사사기가 바로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1세대인 모세 중심으로 한 1세대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2세대가 지나갑니다. 이제 세 번째 3세대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 아비와 그 윗세대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실수했던 연약함과 넘어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저기 딸이 적었던 똑같은, 정말 달라질 게 없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대라 말합니다. 전혀 다른 세대.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우리가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그래요. 그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런 2세대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 완전 전혀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전혀 다른 세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세대랑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밑에 있는 청소년 10대들, MZ세대도 아닐 수 있어요. 더 밑에 그 다음 세대는 진짜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세대. 진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세대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청년 세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알아가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는 비록 우리가 소수이며 또 우리가 인원수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대표로, 내가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씨앗과 미랄과 어떤 하나의 그루터기로 서서 내가 예배하는 그 나 홀로만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세우시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세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세대로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사기가 어떠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말하고 있냐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정말 반복해서 짓게 되는 영적인 사이클, 패턴들이 지금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 좀 말씀이 긴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섬겼던 그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주변 이웃들에게 그들을 넘기십니다. 이것이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죄를 지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 진노를 사서 이제 주변의 이웃 나라들한테 이스라엘을 그냥 내보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힘들어져요.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죄 짓고,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그래서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게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1장부터 끝까지 사사기 전체에 나와 있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딱 요약이 되고 정리가 돼. 이거를 네 가지 단계로 패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기죠. 두 번째 뭐죠? 진노. 그리고 괴롭게 당하죠. 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또 사사가 죽어요. 사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죽으면 또 이스라엘 또 다시 또 죄지어, 또 우상 또 섬겨요. 예, 그래서 패턴이 이래요. 자막 줄래요? 그 다음 패턴의 자막들 늘 이런 사이클이에요. 늘 이런 사이클. 죄 짓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사 죽으면 또 다시 또 죄 짓고, 이것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패턴들,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 사이클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이클을, 이 패턴들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늘 이러한 패턴 속에, 늘 이 사이클 속에서 여러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반복적인 이러한 패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 패턴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반복해서 잘못된 패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 하나를 성경은 꼭 집어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기드온 있죠. 기드온. 저희 딸이 그 똑같아, 뭐 변한 게 없다, 달라진 게 없다, 그 기드온이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죽고 나서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34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지워버릴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위험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과 나라들을 쳐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고 사라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요. 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이 기억하지 않은 것이 시작이 돼요. 좀 말씀이 긴데,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 8절, 9절의 말씀 보면 패턴들이 나와요. 패턴. 제가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패턴이에요. 첫 번째,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 구원자가 누구다?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패턴들 속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제가 빨간 것을 했는데 뭐죠? 시작.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만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생각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어요. 바알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안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사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순간을 노려요. 그 순간, 그 찰나를. 그리고 우리가 쉽게 사단의 공격과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기적들, 여러분이 지금 다시 떠올리고 다시 되새겨야 할 하나님,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외우는 것이고, 하나는 내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계속해서, 입으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것을 소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그래야지 내 입술에 내가 입으로 확증하고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생각 속에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내가 선포하고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내 머리와 마음 가운데 이것이 확증이 되고 이것이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입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 까먹을 수 있어요. 안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뭐 이런 찬양 가사가 하나 있어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이 찬양 아시죠? 빠른 찬양인데.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찬양 가사는 그 다음 가사예요.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 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여러분,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내 안에 수많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계속 내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내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기 앞에 놓여진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사자와 이리와 사자와 그 늑대 앞에서 자기의 양을 건졌던 그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부터 다윗 안에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항상 10월 달쯤 되면 연초에 했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고 또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예배 때나 수련회 때나 수많은 어떤 그때의 감동과 하나님 행하심과 약속들이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시점이 바로 10월 달, 11월 달, 12월 이 하반기 마지막 4분기쯤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내냐면 초막절을 보냅니다.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동안 장막절, 초막절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선조,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광야길에서 초막 생활을 하고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야지 내가 받은 지금 이 생활이 자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변 사람들과 내 영혼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이 사이클,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보시면 2장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도 그들이 속히 떠났다. 그 말씀을 합니다.
또 2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전에 말씀 보면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들은 왜 남겨줬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앞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시작. 왜 가나안의 민족들, 사람들을 왜 조금 남겨뒀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싶으셨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순종의 테스트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낫다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잘 아는 1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 따라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여있는 영적인 죄의 사이클을 끊어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순종이지 우리가 순종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한번 해본 사람 친구들 알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까지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저 따라 해볼까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모든 사이클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매지 않게 되는 그런 온전함까지 이르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순종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배우셨대요.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배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순종 학교에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걷길 원한다면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시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예배보다, 수많은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보고 싶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하시고, 또 먼저 우리를 향해서 또 들어오라 하시고, 손 내밀라 하시고, 먼저 무릎 꿇으라 하시고, 먼저 숙이고 엎드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계속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하시는데, 나의 혈기대로, 나의 감정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앞서 행해서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어떤 죄의 사이클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죄의 사이클, 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 흘러가는 이 패턴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정면시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순복하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의 예배, 순종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사를 또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몸이 불편하신 분 빼고는 자리에 다 같이 좀 일어서실까요? 일어서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고 학교나 직장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연약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가운데 그런 죄인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정죄와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를 보게 해주시고 천국의 삶에 내가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우리 예수님도 순종이 어려웠어요. 이 순종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청년의 때에 순종을 훈련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셔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 영적인 죄의 패턴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좀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습관적인 죄의 모습들 죄의 습관과 연약함에 아버지 빠져 있어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죄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아버지 저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하기 싫기도 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냥 아버지는 그냥 찾아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직면하면 이것이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참 내가 안 되는데 삶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어떤 것보다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아버지 주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여전히 수많은 굴레 속에 빠져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나를 끊어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빛 가운데 내가 다시금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 아버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왜 이런지 모르겠고 때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너무 의지가 이렇게 약한가, 너무나 똑같은 죄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나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처절하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한숨 짓고 답답해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낮은 자존감과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로부터 죄책감과 죄의식과 마치 둘째 아들처럼 돼지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들만 먹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그래서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난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미약하고 정말 지렁이 같은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괜찮다라고 주님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쉽게 잊어버린 채로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럽고 음란하고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내 심령이, 나의 머리와 나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기억한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순종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워나가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영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망각의 영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시시때때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게 될지어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감동과 사인을 주셨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나 스스로 정죄감과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의 제사로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주께 나아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거짓과 음란과 두려움의 영은 잠잠하며 내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연습을 통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저주의 세상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그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